우리의 삶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두어 주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를 지내고 이어지는 오순절 기간에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을 하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건축을 즉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은 사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자 노력이고 기도인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꾼을 세우고 새 교회당을 짓는 일이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초석 또 포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적합한 말씀이 저는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리한 에베소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예배당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더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사역과 그에 따른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가장 잘 정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거처 등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우리 성도가 이 구속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는 신학적 높이와 그리고 실천적 깊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의 초석을 놓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세울 교회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키워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행사로 임직식만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의 책들에 대한 대부분의 그 배경이나 그리고 역사적 기원들은 사실은 제한된 증거들을 가지고 내리는 추정된 판단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각 책에 대해서 말하는 그 책의 저자나 혹은 배경, 수신지 등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우리가 추정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경에 관계된 자료들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추정들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의 배경들을 배워가는데, 알아가는데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약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고 4장 1절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끝부분인 6장 20절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이 로마의 감옥은 그의 인생의 그리고 사역의 말년입니다. 왜냐하면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의 서신들보다 어느 서신들보다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더 종합적인 사고의 발전이 엿보이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그 서신들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거시적인 내용,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바울의 진짜 쓴 편지냐라고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본과 그리고 이세경에 발견된 파피루스 46이라고 하는 그런 이 파피루스에는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수신자의 아주 중요한 전치사인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이 왜 빠졌는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편지가 일반 교회들의 순환 서신으로 해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전체 교회를 직접 수신자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붙는 순간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특정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회람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에베소라고 하는 말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야 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거시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을,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직접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을 빼고 우리 곡강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로 우리가 직접 받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으로 대부분 바울의 서신의 전반부가 그러하듯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 그리고 교회의 신비 등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6장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즉 성도의 그 삶과 교회 내의 연합, 가정과 사회 질서, 영적 전쟁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은혜를 언급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이 에베소서의 시작이자 서두인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 봄으로써 이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느 서신에서 그러하듯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로 서두를 엽니다. 이 인사는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사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인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요식적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2절 안에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그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끝까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바울에게 수많은 적대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첫 번째 공격의 그런 이 타겟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핵심을 붙잡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데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릴 때,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을 적대할 때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이 사람은 가짜 사도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바울에게 수많은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정의 시작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의 직계제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인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직계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특별한 이름, 이것이 바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이어지는 그 다음 사도들을 우리는 속사도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직접 사도라고 붙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뒤늦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늦깎이 성도 또 늦깎이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끝까지 밝히고 있을까요? 왜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그는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그는 사도라고 하는 이 명예를 탐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끝까지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환경이나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그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탐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바울의 흔들림 없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가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까지 그는 자신을 사도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이 가까워오는 이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정한 잣대와 조건을 붙인다라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나는 정말 예수의 직계제자가 아니어서 이 사도라고 부르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 존재의 뿌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사니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도됨을 비난한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의 조건을 갖다 댄다고 해도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자기 존재의 근원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사람이나 환경에 두었더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의 이 비난과 반응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나 등등의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공을 했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의 뿌리,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로부터 받는 인기입니다. 이게 자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등등의 그런 자기의 어떤 이 뿌리를, 자기 존재의 뿌리를 사람들의 평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너무도 쉽게 변해갑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 언제 내가 밑으로 내려갈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반인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걸 자기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혹은 선생님이든 혹은 직장의 상사이든 혹은 친구이든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비난을 받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소신껏 살지 못하고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찬 바람이 인생에 그 비난과 바람들이 불어오던 오늘 바울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만큼 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처음에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단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그는 누명을 벗고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개척을 하고 떠난 교회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결같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식을 멀리서 속절없이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살해와 위협 속에,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는 언제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였을 때 제자들이 반대한 것은 그런 목숨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그는 끝까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냥 바울이라고 말하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소개하는 것은 그의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그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필연적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편지에 이 발신자인 바울이 밝히고 있는 수신자인 우리 성도를 부르는 호칭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편지의 수신자를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 지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에베소라는 이름에 우리가 다니는 곳간, 우리가 사는 포항, 더 나아가 대한민국 등등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든지 넣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이 편지를 받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를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로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가 하기오이가 되었을 때 이것은 복수형으로 문자적으로 거룩한 자들 또는 성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도라고 하는 말도 그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그냥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밑에 성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들은, 교사 이러한 직분들은 우리가 편의상 이 조직 속에서 붙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목사로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나 장로인데요 이렇게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단언합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적 존재, 즉 성도라고 불리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는 젊었을 때 별로 사실은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좀 의롭다. 나 좀 착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앞으로 나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착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뭔가를 쌓아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내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고백이 조금 더 짙어집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죄인의 개수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적인 죄인인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들이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적 타락으로 절망적인 이 죄인인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수하는 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며 고발하여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사도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불러서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성도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 신비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연약한 가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이 가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실한 자들, 믿음으로 살고 믿을 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고 신실한 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서두인 인사말에는 그래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의 진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발신자인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앞세워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사실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신자인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수신자들을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의 뿌리를 세상에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그 정체성을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두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요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거하며 믿을 만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삶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소유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뿌리를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두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신실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이제 읽고 보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신들에게 길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